대사로니가 전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서와 후서를 다 마치고 오늘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디모데 전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전서는 쓰인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주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게 쓰여진 겁니다. 지금 대사로니가 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대사로니가 교회가 아주 얼마 안 된 그런 3주 만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들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잠자는 자들에 관한 거예요.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과 자기 지인들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로 인해서 슬픔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 가운데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오실 때 그 먼저 잠자는 자들,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서로 위로해라 하고 써주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공중재림이에요. 재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공중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재림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밑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쓰인 목적은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려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이들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대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된 그 종말론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당하는 그 환란은 대환란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 그날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우리의 상속 유업을 받는 그런 날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의 날이 임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한다. 이 6월절, 그리스도인 저기 6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6월절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6월절이지만 이집트 민족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지만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날이 아니다. 즐겁고 기쁜 날이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일깨워주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은 주님이 또 한 가지는 대환란을 통과했다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다시 금방 오실 텐데 뭐 일하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주님 기다리면서 남이 준비해 놓은 거 거저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심으로 조용히 일하고 너희의 빵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 잘못된 두 가지의 종말론을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체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만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3주 만에 이 교회가 정말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된 삶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2절에서 이제 4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감사를 드리냐면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놀랍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5절과 6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전달되냐면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찾는 이유는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복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달될 때는 그 권능과 함께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권능 있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함께 해야 되냐면 성령님과 그리고 큰 확신이 함께 될 때 그 복음이 정말 권능 있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다. 고린도 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4절에 보면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을 했지 무슨 사람의 인간적인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확신은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시면 골로새서 2장, 이 큰 확신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은 2장 2절에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의 이름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데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그들에게 확신 있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번 복음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래서 복음 하면 이 말씀을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3절부터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의 내용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리고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자체의 권능을 가진 그 복음을 성령님과 자기가 깨달은 큰 확신 가운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놀랍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와서 그게 첫 번째 이제 그들의 성장의 배경이에요. 그거는 전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절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또 하나의 측면은 그들 자체의 마음의 밭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밭이 너무 좋았어요. 전달자의 복음과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성령님의 의뢰함과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전달되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그들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과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달자가 얼마나 또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의뢰하는 가운데 전달되어지냐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받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마음의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짧은 시간 내에 놀랍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되었느냐를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에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교회가 어디에?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윗지방이고 아가야는 그 아랫지방입니다. 아가야 주요 도시는 고린도와 아테네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어느 교회가 본이라고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본이라고요.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그 짧은 기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요. 말하자면 한국의 조그만 도시는 아니겠죠. 서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거기에 그 교회 하나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정말 놀라운 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이 퍼져나와서 그걸 또 들은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선포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걸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본된 삶이라고. 본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분명한 삶을 보여주는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들이 분명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뭘 버려요? 돌아선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들의 뭐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설 되면, 설 명절 되면, 또 추석 되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믿지 않을 때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분명히 돌아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라는 재림의 소망까지도 가지고 그들의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 전략이에요.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내가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사도 바울이 나에게 들은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그대로 어디에 지금 적용되고 있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역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을 택했느냐? 예수님은 몇백 명을 몇천 명을 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소수의 신실한 12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면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많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서, 그렇게 이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에요. 2장하고 3장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2장, 3장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 목자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그 복음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도를, 교회가 어떤 태도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항상 15절, 16절은 항상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 그걸 받는 삶, 그리고 사탄의 활동이 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 가운데서 1절에서 2절에는 이 목자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느냐, 이 목자의 삶은 고난당하는 삶이에요.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치욕당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옮겼어요.
뭐 하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그가 존재하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려고. 여기서 고난당해서 쫓겨가면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왜 가요? 복음을 말하려고.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그런 치욕과 그런 정말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가서도 또 고난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또 쫓겨갑니다. 베레아로 쫓겨가고 거기서 또 아테네로 또 쫓겨가고 그렇게 쫓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목자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청직이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도 아첨에 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개인적인 사욕이 있어서 이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냐면 4절에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사도로서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신실한 청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유모로서의 모습이에요. 정말 대성의 교회를 양육하는데 정말 유모와 같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혼까지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유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본된 모습이에요. 사역자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입니다. 본이 안 돼 있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를, 물론 우리가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정말 사역자로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본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을 통해서 사역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반납 수고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처신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고, 이런 본된 그런 삶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은 이제 아비로서의 역할이에요. 유모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아비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도 해요. 잘했을 때 그를 격려하고, 그가 슬픔이 있을 때 위로하고, 또 그가 또 잘못 가고 있으면 경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명령도 하고, 그게 목자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았는지, 이 사역에서 이런 까닭에 13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았을 때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참 그 대선의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한테 고난당하듯이 이 대선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자기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늘 사단이 그러한 사역을 할 때 그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3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사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참 그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아테네에서 이걸 지금 적고 있어요. 아테네에서 적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참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나니 하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 파송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그래서 디모데가 이러한 말씀을 갖고 와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잘 서 있다.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하는구나 하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거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면 정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디모데를 참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디모데냐? 빌립보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 빌립보의 교회에도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에도 디모데를 보내지만 빌립보에도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20절에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돌볼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22절에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디모데도 그렇게 믿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복음을 전한 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졌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차 선교 여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가서 아테네에 갔을 때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지금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3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재림시에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도록 서로 사랑해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슬퍼하는 그러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삶이다.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 수도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정말 그리스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화는 완전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음란 문화가 엄청나게 퍼져 있듯이 이 뭐든지 도시가 발달하면 거기에는 음란한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음행을 삼가라고, 네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것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 자기 그릇이 뭐냐면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올바르게 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음란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경성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란한 게 지금은 정말 내 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 작은 핸드폰 안에도 이 음란한 문화가 내가 보려고만 하면 얼마나 많은 나를 음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본이 되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 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이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힘써 일하라고. 그래서 힘써 일하라는 것에 대해서 참 11절에 보면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12절에 이것은 힘써 일하는 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면 정직한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 앞에 사람이 자기의 양심도 팝니다. 그러니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번 그 재물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먼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데려온다. 그리고 우리 죽은 자들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오세요. 어디로 내려오세요? 공중으로 내려오세요. 17절에 보면 그뒤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았지만 이때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때예요.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또 죽었던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서 다 같이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거처로 우리는 가서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거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주의 날이 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을 지금 계속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의 날이 임합니다.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며 정말 캄캄한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정말 잔인한 진노의 날이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절에 보면 그때와 그 시기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르는데 누구에게 도둑같이 이르르냐면 3절에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해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서 깨어라는 단어는 영어로 watch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잘못 쓰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보초 잘못 쓰면 뚫립니다. 그 단어가 이 깨어라는 단어예요. watch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보초 쓰듯이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정말 보초를 쓰면서 경계를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얘기는 워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웨이크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있는 것과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이 땅에 있든지 저 하늘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러 가지의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서 후서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성도들의 대화를 통과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게 쓰여진 겁니다. 1장에 보시면 1장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영광이에요. 1장 1, 2절은 인사의 말씀이고 2장에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영광인데 거기서 특별히 3, 4절에 사도 바울은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이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참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그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난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여러 친구들로부터 고난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28절에 보면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뭐가요?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그것이 멸망의 증표라고요. 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내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예요. 이것은 왜 고난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한 후에 10절부터는 그날에 이 주의 날이 임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항상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그분은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 가운데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이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전체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하고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2장 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이 천사의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심과. 그리고 함께 모이는 건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체에 올라가서 어디서 모여요? 공중에서 모인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1절을 얘기하는 거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지금 이어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간청할 게 있는데,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간청을 하는 게 2절 내용이에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가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날로서 그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이네요. 2장 16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 그리스도 날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상속 유업을 받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저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루었다고 해서 지금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불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의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근데 이 그날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탈릭체로 적혀있지만 원래 없는 거예요. 이 그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의 심판의 그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날이, 주의 날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그런 대적하는 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일어나요. 근데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무엇이 저지하고 있어요. 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로 딱 나타날 때는 이제 주의 날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의 신비가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막고 있는 이하고 길에서 옮겨지는 것이 마치 동일한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동일한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 희가 나온다 그랬어요. 영어로 희. 첫 번째 희가 뭐예요? 6절에 그가 그의 때에. 이 첫 번째 희예요. 이 첫 번째 희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희는 뭐냐면 6절에 보면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 이 희. 그게 누구라고요? 7절에 보면 지금 맡고 있는 요 희. 세 번째 희는 길에서 옮겨질 희. 요 세 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희는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희와 세 번째 희는 이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달라요. 이 두 번째 희와 세 번째 희를 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존재는 그를 막으려고 하면 그보다 더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성령을 무엇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옮겨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성령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이가 영어로 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소문자 히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대문자 히로 우리한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소문자 히고 그분을 무엇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분이 옮겨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그 히를 성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게 성령이 아니고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는 옮겨지니까 들려 올라가니까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옮겨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막고 있다. 그 적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가 교회냐? 거기에는 또 퀘션이 붙어요. 교회는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의 때가 이도록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교회로 보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활동에 따라 오냐면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탄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인 것과 동일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99.99% 비슷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도록 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때가 되면, 그의 때가 언제예요? 이 은혜의 시대는 그의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는 이 은혜의 시대에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는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가요.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적해라. 그러면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그의 때가 아니에요. 그의 때는 언제냐면 7년 대환란 때가 그의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가시면 8절인가요? 거기 가시면 그때 되면 사탄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능들을 줍니다. 그래서 42개 동안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때는 대환란 때가 그의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때에 그가 나타나게 하도록 막는 존재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는 존재는 사탄이 그의 때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사탄을 지금 막고 있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10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시냐면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세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고 싶어도 진리가 믿어지지가 않고 거짓말이 진리인 것 같이 믿어지는 그런 뭘 보낸다고?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고. 진리를, 우리도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을 보면 저걸 믿나 싶지만 그들이 그걸 믿습니다. 아주 믿어도 믿음이 너무 좋게 믿습니다.
왜냐면 여기 말씀대로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섭취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13절부터는 굳게 서라라고 하시고 3장에서 가서는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면서 재림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짓 종말론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되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책망하면서 조용히 일하면서 너희의 빵을 먹으라고 다시 한번 이 종말론을 경고를 하면서 대전과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전과 전후서를 통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 대전과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재림을 소망하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상의 전후설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함께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